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2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8일째 되는 날 할례할 때가 되자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지었습니다. 모세율법에 따라 정결 의식을 치를 때가 되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주의 율법에 첫 번째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기는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라고 한 주의 율법을 지켜 희생 제물을 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에게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갈 때 아기의 부모가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시므온이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다스리시는 주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이 평안히 가게 해 주십니다. 제 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으로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에 대한 이 말에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자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며 비난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칼이 당신의 마음도 찌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인 안나라는 예언자도 있었습니다. 안나는 나이가 많았는데 결혼해서 남편과 7년 동안 살다가 그 후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지냈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로 그때 안나가 그들에게 다가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한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남겨주신 이 귀한 말씀을 저희가 아멘으로 받으며 바로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주실 놀라운 영적 교훈이 있음을 또 발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러한 마음들로 기다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달라스 살 때에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이 사셨습니다. 70년대 거의 80년 중반까지를 10여 년 동안 이란 테헤란에서 사셨던 분입니다. 일하시는 그러한 것이 이제 건설 쪽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중동 건설 붐이 많았죠. 그 댁에 따님과 아드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주 참 또릿또릿한 형제였는데 해군을 나왔죠. 해사를 나오고 해군을 오랫동안 있고 MIT에서 공부를 하고 한 형제인데 그 형제가 어릴 때 그 아버지가 좀 시간을 좀 많이 보냈으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명절 때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미국에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한 번은 아빠, 다음번 아빠 오실 때 꼭 내 선물 좀 사가지고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귓속말로 그 가족 누구도 모르게 아빠에게만 나 이런 선물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빠가 오실 날, 근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아주 그냥 손꼽아 기다리는데 마침내 그 집사님께서 테헤란에서 이제 도착을 하셨어요. 집에 오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동차 뒤에 트렁크에서 직접 그걸 끄집어내서 이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빨간색 자전거. 그 아이가 너무너무 자전거를 타고 싶었는데 자전거도 빨간색 자전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고 아버지가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 아들이 사실 기다린 것은 물론 어린 마음의 빨간 자전거이지요. 근데 빨간 자전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빠가 왔다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기억해주고 아빠도 손꼽아 기다리면서 준비해서 내가 그토록 마음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선물을 주셨으니 이 아이가 얼마나 기뻐할까. 그래서 그 아빠한테 목에 그냥 끌어안고 그냥 아빠한테 진짜 고맙다고, 이거 아빠 사랑인 줄 내가 안다고, 그 어린 나이에 정말 성숙한 형제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게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 오거나 혹은 어떤 아마존에서 뭘 주문을 했을 때 때로는 기다리죠. 근데 딜리버리가 제때 되지 않아서 기다리는 그러한 경험도 우리 있습니다. 근데 그 선물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중요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건 온 민족이 하루, 한 해, 10년 이 정도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기다린 어느 한 인물이라면 이건 또 다른 차원이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크리스마스라는 그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바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정말 예배하는 크리스마스, 바로 그분이 사실 이 계절의 주인공이시죠. 어떤 사건을 우리가 볼 때에는 보통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하죠. 기자들도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질문하는 것이 왜 일어났을까? 그냥 드러나 보여지는 팩트만 이야기하는 것이야. 초등학교도 그 옆에 있으면 초등학생, 학생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리포트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라는 질문이 가장 중요하죠. 자, 여러분 심플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육과 은칙에 따라서 그냥 질문을 드립니다. 자,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볼 때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질문을 제가 해볼 때 한번 마음 가운데 답을 한번 해봅시다. 누가 크리스마스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언제? 12월 25일이요. 그게 아니고 그건 이제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때가 참해. 성경에 나오잖아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해. 때가 왜 찼는가? 왜 그때인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많은 예언들 가운데 559번이나 되는 메시아닉 패시지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누가 언제?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이 아구스토스를 통하여서 로마 제국을 통하여서 길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편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링구아 프랑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가든지 로마 제국이 다 있으니까 말이 더 통하니까 이거 뭐 언어 배워서 선교할 이유도 없고 그냥 말 받으면 바로 자기 동네에 가서 전할 수 있는 완벽한 세팅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이죠. 어디서?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6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대 땅 베들레헴아, 딱 그 지명을 한 것이죠. 바로 그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거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신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갖고 들어오신 것이죠. 성육신이라고 보통 우리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분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율법 밑에 오신 것이죠. 율법을 그냥 치워버리면 제일 쉬우실 텐데 율법 아래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유대 예식들도 오늘 3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율법 밑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그 율법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fulfill 할 수 없는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아기를 낳았을 때에 간호사가 아기를 짐승 죽통에 놔놨다 생각하면 쑤하죠. 쑤하기 전에 이게 먼저 나가려나?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우리 애를 이거 못 받아들이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외양간에
죽통에 거기에 지금 놓여 있는 거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몸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제일 마지막 질문은 무엇입니까? 왜 오셨는가?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마태복음에도 등장하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복음서에 딱 두 군데서만 발견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이야기는 조금 포커스가 다른 데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바로 이분이 진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의 왕이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왕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궁중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나오고 헤롯 왕과 아기 된 예수 그리스도 진짜 왕이신 그분과의 일어난 모든 에피소드가 얽혀져 있는 것만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은 모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가장 밑바닥으로 그냥 오신 한 인간의 모습을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보여주신 모습이 사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우리가 볼 때에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적으로 이해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8일째 되는 날 할례할 때가 되자 아기가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알려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지었습니다. 혹시 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들을 때 잘 이해하지 못할까 봐 먼저 할례 이야기부터 합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8일째 되는 날 남자 아기는 할례를 하지요. 그래서 할례를 하게 되면 이 할례가 얼마나 유대 풍습 가운데 중요하게 여겨지는가 하면 할례할 8일째 되는 그 날이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할례하게 합니다. 다른 모든 웬만한 행위들은 절대 못, 이건 목숨과 연관되어 있는 정말 이센셜한 일 외에는 안식일 날은 어떤 거리 이상을 걸어가지도 못하죠. 여기다 바늘 꽂아서 가는 그것도 일이라고, 집에서 의자 당기는 것도 일이라고 하는 정도의 유대 율법 가운데서 할례하는 날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바치는. 그래서 할례하러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죠. 바로 그 날은 또 어떤 일인가 하면 할례하는 날에 이 아이가 이름을 받습니다. 그 전에 주지 않습니다. 8일째 되는 할례 날에 그 아들에게 이름을 줍니다. 근데 예수님 경우는 할렐루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는 일단 만들어 놓는 사람이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고 이상한 생각이 들고 아이디어가 들어오고 철학적인 그런 가치관이 있어서 종교를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급조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종교라고 할 수 없는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부터 모든 것이 세팅이 되잖아요. 아이가 잉태되기도 전에 천사가 먼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슈아라고 하여라.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사람. 8일째 되는 할례 날에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잉태되기도 전에 천사가 잉태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바로 그분의 이름을 바로 예슈아인 것을 주셨대요. 할례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22절에 모세 율법에 따라 정결 의식을 치를 때가 또 되자, 할례 때가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8일이 지났어요. 자, 남자 아이를 낳으면 40일, 여자 아이를 낳으면 80일. 자, 그래서 7일을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8일째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더하기 해서 32일, 총 40일이 되죠. 자,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여인의 몸도 연약하고 하는 가운데서 집에서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만 대체적으로 유대 미드웨스트도 마찬가지지만 거하게 되고 간단한 주변 정도에 다닐 수는 있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거나 혹은 예배와 연관되어 있는 어떤 액티비티도 참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정결할 때에 의식을 치를 때가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정결 예식과 같이 해야 되는 의식이 우리 레위기 12장에도 등장을 하고 민수기에도 18장에도 등장하는 내용인데 첫 번째 중요한 거가 이제 초태생입니다. 짐승이든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든 첫 번째 태어나는 firstborn은 하나님께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두 번째는 거룩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있는 초대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silver, 5 shekels, 그것을 성소의 제사장에게 주어서 하나님께 그것을 되사가지고 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자녀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그 자녀를 영적인 관점 속에서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지요. 제가 잘 대여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5 shekels 주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성소로부터 다시 받아오는 예식이 그 사이에 지금 있는데 그거는 빠졌습니다. 또 동시에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이를 주셨고 건강하게 되었고 이제 정말 거룩한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잘 키우겠습니다 하는 것이 40일째 혹은 80일째 드려지는데, 양과 비둘기를 드리든가, 비둘기는 속죄제입니다. 근데 양을 하려면 사실 어느 정도 좀 재정적으로 서포트가 돼야 되는데, 그러나 때로는 하기 힘든 가정도 있을 수 있죠. 그러한 가정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비둘기 둘, 즉 양을 비둘기 하나로 체인지해서 비둘기 둘만 드리게 돼요. 지금 마리아하고 요셉을 보게 되면 양 정도 할 만한 그러한 재정적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 드려서 바로 이 정결 예식이 끝남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명을 받았으니 이 아이를 커뮤니티 안에서 잘 키울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던질 질문이 있죠.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그 이전에 율법 밑에 있고, 사실은 예수님 오심으로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율법 밑에 있어서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셔서 율법 아래로 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완성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이 여호와를 믿게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기준에 얼마든지 율법의 완성이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됨을 얻게 되는 신학적인, 영적인 그러한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무나 easy하고 좀 cheap grace처럼 생각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 얻은 이 은혜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도 아니고 광야에 있던 사람들도 아니고 십계명 뭐 지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신학적으로 yes, no. 안 지키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십계명 지킨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에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면서 사셨을까? 절대 그러지는 않죠. 우리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보다도 훨씬 더 또 신약 성경 가운데서 십계명에 등장하는 모든 말씀 이상으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많이 명령들을 주셨잖아요. 구약보다 명령이 신약 성경이 거의 배 이상이 더 많잖아요. 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성탄절입니다. 부모들, 특히 요즘처럼 abortion과 abuse와 뭐 이 자녀의 생명에 대한 그러한 것 전혀 두 번도 생각하지 않은 그 시대 가운데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까지도 너무 관여하시고 한 생명 한 생명이 너무나 귀한 것을 이 부모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 관계 속에서 있음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가정의 자녀들, 또 앞으로 주실 자녀들, 바로 그 자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들여다보면서 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한 율법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되는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두 사람을 집중하면서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는지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만나면 되지요. 오늘 등장하는 시몬이나 안나나 거의 성전에서 살다시피 한 사람들인데 얼마나 많은 젊은 부부들을 보았을까요? 안나 같은 경우에는 결혼 7년 하고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 분이신데 얼마나 많은 유대의 부부들이 와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정결 예식하고 5세켈을 내고 하는 것을 보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오신 이 땅 가운데 메시아, 수천 년 동안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모세조차도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서 설교하면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실 텐데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했던 그 엄청난 예언의 그 메시지. 마태복음 17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을 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가 주님의 이 엑소더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해야 되지?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엑소더스란 그 단어는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하는 대화 가운데 등장하는 단어거든요. 정말 주님께서 이거 어떻게 구원하셔서 어떻게 이거 도대체 이거 뭔가 하는 가운데서 아주 굉장한 은혜의 대화들이 오고 갈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면 이거 모세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진짜 말씀 맞네? 라고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지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아기, 그 헤롯이 그냥 화가 나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을 때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사람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다. 자, 25절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의롭다는 표현 이거 쉽게 쓰지 없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인데. 근데 성령은 의롭다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경건하고 의로운 그 모습이 뭐로 드러나는 거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으로 드러나요. 우리 삶 가운데 의롭고 우리의 경건이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으로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경건입니다. 바로 그러한 영적 경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영그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희한한 것은 지금 신약 시대인데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자면 신약 성경이지만 구약 시대인데 오버랩되는 시간인데 오버랩 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죠. 사도행전까지가 다 오버랩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희한한 구절이 세 군데 발견됩니다. 첫 번째 보면 그리고 자 이분은 의롭고 경건한데 하나님의 그 위로로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우리 힘으로는 의롭고 경건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거 어렵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세 가지가. 첫 번째,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우와, 여러분, 이거 구약 성경에서도 참 찾기 몇 군데 안 되는 그런 구절인데 신약에서 지금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성령께서 시몬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우와. 두 번째, 그에게는 주의 그리스도로 보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겠다라는 성령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우와. 성령의 임재도 굉장한데 성령의 계시가 있었어요. 세 번째, 시몬이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더욱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조명의 주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더욱더 비비드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더 많은 비비드한 것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알아야 하겠습니까? 안들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받쳐줍니까? No.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제칠지 모릅니다. 1부, 2부 사이에 어느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와우, amazing. 어떤 amazing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 누굴까 막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일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클로징 될 수 있어요. disappear.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정말 완전히 터모일처럼 그냥 막 휘몰아칠 수 있어요. 세상이 다 바뀌면 어떡해요? 모든 사람들이 just do it 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주님 하면서 지금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되게 힘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몬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의 이 말씀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믿을 때 이 모든 말씀이 얼마든지 예수를 통하여서 아멘으로 하게끔 해 주셨어요. 계시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시몬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디파짓으로 이미 주셨어요.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의 영을 다시 한번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숨겨진 보화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영적인 진리들을 놓치지 않고, 프리셉트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어떻게 기가 막히게 기도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이런 수준으로 기도해가지고는요, 여러분이 신이라도 들어줄 만한 기도입니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예배 행진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1월 달부터 지금 생각할 때 여러분 개개인의 예배 온도가 몇 도 정도 올라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최우선이 되는 것이 2024년 몇 번 트라이 아웃 하는 그것만 끝나지 않고 주님 앞에서는 그 계속 되는 것. 왜냐하면 천국 가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밖에 없다?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 연습 안 해놓으면 천국 가서 여러분 하는 게 예배밖에 없어요. 가고 싶으십니까? 연습 잘해야 된다니까요. 크리에이티브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익숙해져야 그 예배하는 자세로 영원토가 있는다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생각 하나만 하여도 내 삶 가운데 찬양이 그냥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바로 그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보면,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성령의 말씀이 있었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우리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2024년에서 성탄 주일 예배로 모인 우리가 2000년 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준비는 무엇입니까? 뭐를 손꼽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어요. 벌써 오셨다 가셨어요. 벌써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셔야 되죠. 그때는 주님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 죽통에 태어나셔서 거기서 지금 누워지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이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철장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오십니다. 쇠막대기를 한번 맞아본 경험 있으십니까? 거의 맞으면 그냥 혼절합니다. 그것 들고 주님께서 통치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하여서 다시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사탄과 대적하면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굳건히 서야 될 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이 성령과 동행하는 계시가 있고 이끌려서 살아왔던 이 시몬이, 자, 이스라엘이 위로하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말씀은 하셨는데, 그런데 보면 26절에 성령께서 너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절대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날을 본 것이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나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하나님의 말씀들, 약속들을 주셨을 것입니다. Maybe 이번 2024년 초기에 아니면 살아오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2024년이 끝나기 전까지라는 어떤 메시지 주신 것이 있는지 저는 몰라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영으로 기다리지 않으면 있어도 못 봅니다. 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물질적인 거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죠. 나머지를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막 흔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도 영적으로 우리가 감겨져 있으면 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예언들 가운데서 천사를 보겠습니까? 칼을 빼들고 있는 하나님의 장수를 보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띄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이 놀라운 열심으로 이루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위로의 순간이 지금 오십니다. 자, 성령에 이끌려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갈 때가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때가 중요해요. 들어갈 때 아기의 부모가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28절에 헬라 원어 성경에는 시몬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가 이란 표현으로 나와 있죠. 그것을 아마 강조하려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일부러 대명사를 아우토스라는 안 써도 되는데 그것을 일부러 써서 영어 어떤 성경이 he himself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직접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다스리시는 주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이 평안히 가게 해주십니다. 제 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났는데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으로, 우와, 32절 보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미 시몬이, 골수 유대인인 시몬이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선포한 거죠. 물론 이것은 창세기 22장까지 갈까요? 12장까지 갈까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언제 한번 아리크를 읽는데 요즘 한참 시끄럽고 있는 그 시리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과연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하는 그것을 구약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쭉 설명하는 그러한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주변 모든 민족들에게까지 믿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수천 년, 아니 수만, 이 온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경륜, 그분의 지혜로 우리를 선택받은 백성으로 만드셨잖아요. 전 세계 190 몇 개국 중에서 조선이라는 이름 가진 나라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초전으로 만드셨잖아요. 초전 백성들. 유대인들 막 그러고 우리도 한 반만 년 역사 되거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초전이에요. 이거는 볼 때만 처음에 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한국 가서 놀랬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 나라 이름이 초전이냐? 정말 초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에 대해 시몬이란 이 노 할아버지가, 물론 그 당시에 이 여러 가지 기록들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 나이 많은 랍비들이나 혹은 제사장 나이가 많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앉아서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정결 예식을 하거나 혹은 8일 할례를 하거나 할 때에 축복하는 그런 예들은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시몬이 그렇게 해준, 근데 메시지가 아주 특이했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아이에게 해줄 수 없는 이 굉장한 이 계시의 메시지를 그에게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기쁜, 어떤 아이를 가진 자녀라 하더라도 이런 복을 받으면 되게 기뻐할 것 같은데, 두 번째 말씀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고 비난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 주의 구원이고 계시의 빛이고 또 하나님의 위로인데, 그런데 이 말씀 보게 되면 비난받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통해서 걸려서 넘어지는, 안 믿으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여겨져서 걸려서 넘어가지만 바로 그를 붙드는 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바로 그 놀라운 예언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칼이 당신의 마음도 찌를 것입니다. 30여 년 후에 바로 이 마리아가 피로 정말 다 범벅이 된 그 십자가 밑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찔리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자기가 아들인 줄 생각하였지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살아가면서는 때로는 예수가 메시아다 하고 막 돌아다니니까 아들 시켜서 잡아오라고 할 정도의 그러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어머니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활을 통하여 그의 어머니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까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죠. 칼이 닳으면 당신의 마음도 찌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들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요구하십니다. 당신은 넘어질래? 아니면 당신은 세워질래?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신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무엇이 진짜입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와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 집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이요, 그 당시 많았죠.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특별합니까? 예수님 달리는 바로 그날도 오른쪽에도 한 사람, 왼쪽에도 한 사람, 3명 다 십자가에 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 십자가는 다르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죄 지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완벽한 인간이시고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십자가 달리셨을 때 주셨던 그 7마디의 말씀도 다 성경과 연결되었고 다 그것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셨으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성자의 입에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나올 그러한 찢어지는, 이건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그냥 아기 예수 귀여워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빛이시고 나의 위로시라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으리라, 그러한 각오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것인가? 시몬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귀한 것 또 하나 보잖아요. 보니까 시몬이 이제는 주께서 주의 종이 평안히 가게 해주시네요. 여기 나와 있는 주께서는 주의 종이라는 표현인데, 두 번째 나오는 주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주제 중의 주제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주권을 가진 분에게 쓰시는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시네요.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네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저 언제든지 갈 수 있네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시원한 마음으로 갈 수 있겠네요 라고 고백할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굳건히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으리라 저희는 확신합니다. 바로 그것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몬을 예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게 되면 또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인 안나라는 여자 예언자도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정도 나이입니다. 84세. 나이가 많은데 처음 결혼을 해서 남편과 7년을 살다가 과부가 되었어요. 남편이 죽었나 보죠. 그런 가운데서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지냈으면 그 당시에 이건 뭐 자녀에 대한 내용은 없으니까 자녀가 없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라는 개념은 사회에서 제일 마지막 밑바닥에 해당되는 계층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뭐 사는 것조차가 이게 쉽지 않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재정적인 이 모든 것이 안정될 수가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안나는 우리 2024년 낮아짐 교회에 주신 말씀과 그냥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보세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분이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장도 표 이렇게 뽑아가지고 순번을 정해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성전이 삶 가운데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 제가 고백 하나 할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성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였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러한 자 안나에게 다른 많은 여인들 왜 유대에 안나만 과부였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주님은 만나 주시는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영적으로 늘 예배가 우리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활동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산수로 그냥 계산해 볼 때에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는 시간 2시간 맥시멈, 새벽 예배 포함되고 금요 저녁 예배 포함되고 가정 예배, 개인 예배 포함될 때 사실 우리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나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 그게 훨씬 더 많잖아요. 잠자는 시간을 빼더라도. 그런데 삶 가운데 내 삶이 예배자가 되게 하려면 일터가 예배 장소가 되어야 될 것이고 가정이 예배하는 재단 주위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죠? 우리 삶이 이미 하나님께서 임재해 오셔서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삶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예배는 항상 ready, go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안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러한 안나를 하나님은 보신 것이죠.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저랑 눈을 잘 안 마주치시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목사님 과부였으니까 그랬겠죠. 영의 사람이니까요. 예언자였다는 거예요. 아무나 예언자입니까? 아주 리밋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이 성경이 계시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되었던 말씀이 스탑되어 있는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은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바로 그 안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섬김팀이 있어요. 어제도 하루 종일 준비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밑에 내려가셔서 딱 드시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드셔야 돼요. 잡채도 이만큼 하셨어요. 잡채 드시면 잡채가 이게 좀 퍼졌네. 그러면 제가 가서 밥그릇 뺏을 겁니다. 맞잖아요. 섬김이 무엇입니까? 근데 사실은 섬김이라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과 물론 섬김팀에 들어가서 같지만 어떤 부서에서 어떤 사역 가운데 섬김하시든 하나님이 최우선 되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이 최우선이 되면
가르치는 티칭과 선데스쿨 티칭과 이 모든 것이 우선이 되면 예배는요. 아니 영적인 예배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배가 없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예배가 있고 섬김인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에 섬기는 것이 1:1 양육해보면 사역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안나를 보면서 우와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정말 디프라이드된 그런 인생인데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질까 봐 남자 대표로 시므온, 여자 대표로 안나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우리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바로 그때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는 메디컬 닥터잖아요. 마태복음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헬라어가 다릅니다. 클래스가 틀려요. 아주 그냥 칼날처럼 혹은 안 되는 문장 만들어가지고 단어를 만들어내었던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한 누가인데 바로 그때 지금 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때를 놓치는 것은 우리가 몰랐기 때문이에요.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말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바로 그때 안나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우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와,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크리스마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사람 진짜 많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6가지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누가 언제 때가 차서 2000년 전에 딱 그때 아니면 아닐 정확한 그 날 하나님께서 바로 다니엘을 통하여서 예언해 주셨던 그 날짜까지 하루도 틀리지 않냐고 딱 그날 찍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 언제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무엇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탄생하시기도 전에 이름을 주시고 여호와 임마누엘, 우리가 오늘 이사야 7장 말씀 보았습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의 그 예언 말씀을 끌어다가 천사가 임마누엘 말씀하시잖아요. 소름 끼치는 이야기죠. 다른 어떤 종교에서 흉내 낼 수가 없죠. 이건 과거를 어떻게 인간이 건드릴 수 있습니까? 흉내 당연히 못 내죠. 바로 그 말씀을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요? 성육신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말을 안 듣잖아요. 우리 인간이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고난을 당하시면 죄가 없으신 그분이요. 모든 고난을 당하신 그분이요. 그분이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는 바로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안나처럼 살아야 되죠. 왜요? 그리스도로 전했다는 거예요. 때를 어떠니 못했더니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38절에도 보게 되면 신약학적으로 아주 재미난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토몰로고노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여기만 쓰였어요. 우리가 불러도 찬양한다는 단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도 3번인가밖에 안 나와요.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 우리가 부를 때 가사가 어떻게 돼요? 영광 돌려드리세 그 단어예요. 자, 누가복음의 전 세계 가장 최고의 학자인 데로박 교수가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She returned the glory back to God.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헬라 단어를. 굉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100%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 하실 때 목소리가 드랙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모든 영광, 당연히 받게 합당하신 그러한 수준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바로 그 삶을 이 안나가 살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려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했던 사람들이 He's here.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오셨고요. 죽임 가운데도 오셨고. 미국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캐롤 집사님 이곳에 앉아서 저한테 사흘 전에 키우에 어떤 폭격이 일어난지를 사진 2장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눈물 글썽글썽 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완벽한 평화라는 건 물론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은 이미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평안하라 라고 이미 2000년에 오신 주님도 그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걸 모르니 이 땅 가운데 어떤 평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냥 동서남북으로 다니는 사람들 아직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지요.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어떤 굉장한 어떤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회 주시는 그 때가 오든 안 오든 항상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시몬에게서도 보았고 안나를 통해서도 보았어요. 준비가 되어 있으니 그 순간에 딱 되었을 때 바로 그냥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준비된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크게 붙들어야 될 영적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는 절대로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하실 이유가 전혀 없지요. 시몬과 안나도 이런 엄청난 일을 이렇게 만나게 될지는 자기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죠.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바로 주님의 초림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오실 수 있죠. 영광의 왕으로, 말을 탄 용사로, 다스릴 만군의 구세주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준비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시므온과 안나가 정말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위로를 기다릴 때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때의 성전 가운데 늘 머물러 있으며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녀를 정말 불쌍히 보시고 또한 그녀에게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만나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주셨으니 오 주여, 저희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슬기로운 5 처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